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보게 되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에 관한 이 마지막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한 부분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부분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될 때요, 개인의 이런 죽음, 한 개인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죽으면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또한 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죄악이 가득한 때를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죄악이 땅에 관영, 이 관영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 멸망시키는데 역시 거기도 죄악이 가득 찼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때의 그런 상황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죄악이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이 세상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거의 가득 찬 세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부분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벌써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도대체 언제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냐, 오히려 이 땅은 계속해서 있는데,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베드로서는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인식을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또한 요한 사도
우리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더 나아가 따로 이렇게 그 부름받은 우리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고통하는 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도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로하며 마지막이 어디 있냐. 그다음에 요한 1서 보게 되면은 요한 사도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적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죠.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다시 말해서 바로 이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세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후 3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900 맞죠? 1991년. 1991년째에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다. 오히려 그 말세를 인정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인정치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이 말세가 있음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뭘까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잠자는 것, 의식이 없는 것에 이 반대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가 있었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어떤 것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관심사였고 주된 우리 생활의 목표였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을 이제는 좀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정신을 차리는 것, 근신하는 것,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말세의 그 상황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노아와 그 부인과 그다음에 또 이제 세 아들과 며느리만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요 그때도?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인생의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입는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3명은 올라가고 1명은 남아있을 때 이미 그래도 남아있는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좀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지 않을까요? 아예 모르면은 뭐 크게 이렇게 이제 그 개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버리dom을 당한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호련히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 버림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슬프면서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도적이 미리 예고를 해서 새벽 3시에 도둑 훔치러 가겠다. 그럼 우리가 새벽 3시에 전에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다 문 잠궈놓고 중요한 거 다 숨겨놓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예비를 할 수 있지만 어느 도둑이 예비를 하고 옵니까? 도둑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도 불시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서 있다가 로마서 이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말 깨게 되었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근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게 되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이 수능 시험 날짜가 항상 정해집니다. 1월에 비해서 2월이 가까운 거고 2월에 비해서 4월이 가까워진 거고 4월에 비해서 6월 점차 수능 시험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심판 날도 점차 가까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조건이 뭡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지금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세에 근접해졌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제는 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은 새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외에 율법과 또 규례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율법과 규례와 십계명이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은요,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심지어 어떤 은혜가 더 따라오게 되느냐, 허다한 죄가 가려워지게 되는 이런 은혜도 함께 이렇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이렇게 사랑받은 그 여인에게 또 죄 사함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막 이렇게 이제 주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몬이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막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 죄인에게 함부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런 시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7장 누가복음 7장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죄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큰 이 죄 사함을 받았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은요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교회에 나오게 말 거냐 안 할 거냐.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거냐 말 거냐. 또 도와주려면 얼마를 도와줄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도와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주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한 생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에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1,000만 원을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썼다. 아마 1,000만 원 쓰면은 그분 감동받아서 교회에 나오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돈보다 귀한 것이 영혼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형제의 어려움을 알고 잠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의할 때도 항상 그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회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거냐 말 거냐. 도와주려면 얼마나 도와줄 거냐. 도와주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떠한 상태냐. 또 그 사람은 정말로 참된 신앙이느냐 아니면 부족한 신앙이느냐. 여러 가지를 우리 마음속으로 참 이렇게 고려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참 그 순간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만 각 사람의 마음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공급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절약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4,000명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서 충분히 예수님이라면 누구보다도 딱 떨어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남기셨을까요? 대만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중국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참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이제 그냥 일단 딱 떨어맞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경우는 딱 떨어져서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먹을 것도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이제 사 먹고 들어오시겠죠. 딱 떨어졌으니까 마음이 얼마 어떠실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고 또 넘치면 또 이렇게 서로 우리가 기분 좋게 또 나누면 될 것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우리가 탁상 공론으로 많은 얘기를 하게 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처와 아픔이 더 이렇게 더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죠?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내 자신의 허물과 죄도 예수님께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아서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해서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라.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제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이요 선지라는 것은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접이라는 것, 이 세상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그 신약 성경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그네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꺼이 집이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접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런 접대를 잘하는 것,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보게 되면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손 대접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니는 이런 손 나그네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장로 집사의 어떤 직분을 이렇게 쭉 이제 열거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을 안립하게 될 때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거기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대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귀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것은 그대로 다르게 예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만 그럴 때 기분 좋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꺼이 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실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해주십니다. 성도를 접대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 가정의 재테크 3대 원칙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받은 부분이 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는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있게 될 때 분명히 이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세워놓는 가운데서 살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상황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주저하거나 아끼지 말자. 그래서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11원금이 어느 정도 되게 된다면 그냥 차라리 그냥 덧보태서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만 단위, 10만 단위, 뭐 15만 단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건축 헌금 드릴 때 우리가 있는 힘껏 이렇게 이제 드릴 때 그럴 때 주저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아끼지 말자. 왜냐하면 이 접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접대하는데 하자 우리도. 그래서 예전에 거제에 있을 때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여동생 남편이 그래도 한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 좋게 뭐 선물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밥도 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떨 때는 이제 과일도 사가고 또 빵도 사가고. 근데 한 번에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가 참으로 그래도 우리한테 와서 밥 사주고 빵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한의사 집안이니까 다 있을 걸로 알고 한 번도 주질 않는데 오빠는 그거 다 사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저기가 이제 한원이 아빠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대라는 것이 참 귀한 것인데 우리는 이제 조금 내가 이제 어렵고 내가 적다, 나도 힘든데 이런 부분에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평생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이제 힘들지만 우리 기꺼이 저는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거 다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제 기꺼이 이제 이렇게 제가 우리 목자님들 연수할 때 되면 우리 이제 먹고 싶지 않습니까? 야식. 그럼 누가 야식 낼까 고민할 때 그럼 제가 기꺼이 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이미 다 기억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잘 내는 줄 알고 이제 나중에 강남교회 우리 학생들이 영혼회 때 상 타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자님들이 탔으니까 한 턱 내라고. 그럼 좀 저는 기꺼이 내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냈냐? 우리 지용이가 나중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제가 이렇게 한 턱을 미리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원이 것도 빨리 내라고. 그거야 나중에 시간 되면 기꺼이 내겠다.
여러분 접대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모여서 그냥 누가 될 거냐, 뭐 할 거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커피를 한 잔 더 마실 때도 치사하게 네가 내가 얼마 내고 내가 그 뿜빠에서 내는 거 보면서 참 이런 부분들은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당신이 내라고. 그렇죠? 예.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접대를 통해서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죠. 그렇죠? 롯이 두 천사를 대접했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의 그 약대를 대접을 하고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잘 대접을 하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대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나중에 접대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천사들이더라.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무한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빠뜨린 것 같네요. 책 사는데 아끼지 말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책보다는 워낙 또 이제 그 휴대폰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북 같은 걸 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제 가정에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접대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다음에 책 살 때, 나머지는 그냥 대충 살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 집에 보니까 신발도 참 많이 있고 옷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쌓여지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그 재물들 뿌리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네. 네 번째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들, 우리 각자 전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혜의 은사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을 얻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수많은 각자 나름대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양 은혜를 맡은 대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게 됐고,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마음속으로 기억하게 되면은요, 주를 위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정말 작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는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그냥 오지만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 주 안에서 일을 맡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겠죠. 교회는 보게 되면은요,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미리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시켜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왜?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런 일대로 다 하면서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말로 다 까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그러면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공급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봉사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봉사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이런 종으로 도구로 써주심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기를 신약시대에 우리가 맡은 직분이 구약시대에 모세가 맡았던 직분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맡았던 직분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서 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곧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네 가지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런 자세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네 가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오늘 우리가 깨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